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중 은혜를 받은 자여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자리자리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가랴를 보곤 아내 엘리사벳은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사람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가랴의 표정에서 그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엘리사벳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뱃속 어딘가에서 꿈틀하는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설마 했는데 그럴 리 없다 생각했는데 태동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무언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걸 확신하는 순간 그는 놀라기도 했지만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남편과 함께 자녀를 구하기도 했지만 이제 사가랴도 또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때는 한참 지났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언젠가부터 간구하는 것도 그만두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엘리사벳은 일단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가랴에게도 말입니다. 그 사실을 숨긴 지가 벌써 5달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5절의 기록과 같이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려고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했을까요? 그토록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응답해 주시니 이제 하나님께 서운했던 그 마음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이 임신은 조금 전 사가랴에게 있었던 일을 염두에 둔다면 단순히 감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이제 잉태할 자녀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란 내용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질 못했고 그는 말을 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그 일은 당장 사가랴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사실을 천사가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에 비해 엘리사벳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엘리사벳이 감탄하여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이긴 하지만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낙심과 절망뿐 아니라 심지어 인간의 감사까지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 다른 가정으로 눈을 돌립니다. 26절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앞서 누가라는 이 인물은 탁월한 이야기꾼이자 역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째 달에라는 어구도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앞서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잉태하고 있었다 했죠. 그리고 6째 달째에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즉 전혀 공백 없이 무언가 사건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가랴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또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만든 바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등장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누구나 알만한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소하고 낯선 곳이죠. 바로 그곳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이 나사렛에 온 겁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하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었던 일을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또 무언가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5개월간 엘리사벳이 비밀스럽게 잉태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 나이에 자녀를 갖고 감사한 것도 지극히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자 저 앞서 벌써부터 행동하고 계신 거죠. 누가는 은근히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수식어에서 우리는 심상치 않음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늘 다윗의 자손 중에서 자신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바로 그와 같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여인에게 보냈다는 건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28절 말씀,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천사가 마리아를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참 듣기 좋은 얘기죠. 그런데 다짜고짜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왜?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내가 받을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았다 하죠. 여러분, 이런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29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그녀 역시 그 인사에 당황하였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고민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엘리사벳뿐 아니라 마리아 역시 자신에게 지금 벌어진 그 일들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분명 일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왜 벌어진 것인지, 왜 일어난 것인지,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경우든 마리아의 경우든 모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그 말을 들었죠.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어머니였다는 것이 과연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는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운명, 마리아가 과연 은혜 받은 자였을까요? 이런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만 참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말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의 본뜻은 기쁨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떨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이 기쁨은 희열이나 쾌락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안과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평안하십니까? 어떤 때 만족함을 느끼고 또 누리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과 기쁨, 바로 그것이 은혜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는 대개 사건이 이미 벌어진 이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은혜였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는 거죠.
아, 그게 은혜였구나 하고 생각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실은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그것이 실은 은혜였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실은 은혜였다는 말은 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바로 28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네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이고 그녀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때문인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실은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때 그 일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걸 내가 발견하고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순간 다 알고 이미 다 파악하고, 따라서 내가 그 순간 감사하고, 내가 그 순간 감격하고, 그 순간 기뻐하고 평안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래하고 내가 고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나는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평안도 없고 도리어 불안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부정했어도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같이, 그의 약속하신 바와 같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 깊은 의미를 모른다고, 또 마리아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모른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장 신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뱉으신 말씀을 없이 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들과 함께 하실 것으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셨고,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당당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결코 헛것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또 그런 그들을 TV 프로그램에서 자주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 사람들, 20, 30대 청년 중에도 무속 활동을 하는 이들이 꽤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앞이 캄캄한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요. 그래서 소위 점을 보면서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라고 불안이 없습니까? 우리라고 염려가 없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크게 다릅니까? 혹 은혜를, 불안을 해소해주고 기쁜 감정을 들게 해주는 환각제와 같은 것으로 여긴다면 그건 은혜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란 당장에 내가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파악해서 오는 그런 개운한 감정, 그래서 불안이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라고 생각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에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며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엘리사벳은 전혀 그 의미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어졌다고 하나님께 감사만 할 뿐입니다. 네, 우리는 이처럼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우린 결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당장 모든 순간 인정하거나 신뢰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의 의견을 반대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입습니다. 그때 어느 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은혜에 비슷한 것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묻지요. 우리는 따집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되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또 같습니다. 너는 은혜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살벌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무 논리도 없습니다.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 설교도 아닙니다. 왜 그것이 은혜냐? 어떻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그 물음에 어쩌면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과격하고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방적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도 은혜입니까? 라는 물음에 섬세하고 설득력 있는 대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변하고 모든 것 다 결국 사라진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이 결심을 결코 꺾지 않을 거야.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와 너를 떼어 놓을 수 없어. 그것이 바로 은혜야. 너는 지금 바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신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약속은 결코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 우리가 알고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자체로 이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런 우리들에게 참 절절하게 다가오죠.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답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답니다. 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부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고백보다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행위가, 하나님의 이 결정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결단과 행위가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나의 믿음이 어떠하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언만은 받아들이십시오. 이 선언만은 내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물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묻고 있는 나일지라도 그런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용납해 주심을 우리도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선포하였듯이 그렇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우린 마침내 발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선언, 너희는 은혜를 받았다는 그 선언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스스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라고 감격하며 고백했던 것과 같은 감정을 지금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에 힘이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당장 알지 못하고 당장 다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런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